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에 17장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서 승리한 이후의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요나단과 또 여러 가지 다 사울과 같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들이 각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그 이후의 상황을 볼 때에 각기 전혀 동일한 상황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전혀 다른 마음과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요나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도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 요나단이 블레셋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갔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고 이전에 그 모습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모습을 보고 다윗이 잘 싸워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합하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까지의 그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마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한가운데 홀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황은 전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을 나갈 때에 상황은 어렵고 또 상황은 힘들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상황을 보면요, 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거든요. 시기할 만합니다. 또한 그를 질투할 만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군대에서 자기의 칼과 활을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철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철로 된 칼과 무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무기를 바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나 직장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풀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또 같은 직장 안에 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구역 안에 참 이 사람 일이 잘 풀리고 이 사람 일이 잘 나갈 때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이 사람이 잘 되었다. 참 이 사람이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보고 그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오히려 그를 높이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잘 되어지고 또 형통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높이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반면에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높이고 이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은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왕인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고 왕인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달갑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의 깊이를 보면 사울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사울의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경솔한 행동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를 지지해 주었던 사무엘마저 그를 떠나게 되었죠. 사무엘은 떠나면서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로 주기로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는 영혼의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인생을 패망케 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건강을 잃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육상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였죠.
몸이 매우 날렵하고 아주 우승 후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달리기에서 경기에서 2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선을 다했지만 2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등한 사람들만 높이고 1등한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 1등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2등한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폭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이 1등한 사람의 동상에 발밑을 끌로 파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동상을 파내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이제 평소처럼 동상의 아랫부분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파내놔서 이제 동상이 흔들리다가 2등한 사람의 몸을 덮쳐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우리의 인생을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그만큼 위험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패망케 하는 것인데요. 시기하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말씀해 보니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 안에 악령이 임하게 되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2절 말씀처럼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언제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지 않을까?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 사울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잘 살피고 돌보라는 사명으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울의 삶은 이제 변하게 되어서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에 모든 것을 쏟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윗을 시기에 대해서 다윗을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데에 모든 것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였는데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대표적이었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에 비해서 그 당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동력자로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러하였죠.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동력자로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조금 더 인기가 많고 다윗이 성공했을 때에도 그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일도 잘하고 또 나보다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동력의 마음으로 또 바라볼 때에 오늘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같이 하는 성도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직장 가운데 있는 동료들을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에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